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살 때다. 아멘.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살 때다. 우리가 성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호와의 성산은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 있고 또 천년 왕국의 성산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을 말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9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천년 왕국의 성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 천년 왕국의 성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면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에는 무언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또 4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4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가지는 욕심을 우리는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죄가 장성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죽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리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로 합당한 자를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하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사람을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가 받게 될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가난한 자가 되어야 아름다운 소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죽어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을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종이 그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마음의 관리를 잘 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회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것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회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울음이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그 죄를 고하는 그 역사는 눈물이 있는 그 역사라야 하나님께서 진정하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이사야 57장 15절에는 마음을 소성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마음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거나 시들지 않도록 늘 살아있는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말을 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심령은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시온의 성에 참여한 종들은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렇게 마음을 찢는 애절함이 있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통회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시온의 성회에서는 애통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는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부르짖고 통회하는 그 종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이 민족이 그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통일이 되게 되고 또 선지 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회하는 그 회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회하는 중에서 종에게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종들은 천년 왕국에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성회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사야 6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성전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성산에서 늘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산과 여주에 거하시는 종들은 하루에 3번씩 말씀을 듣기 싫어도 나오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복인 줄 모르고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어딘가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얼마만큼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냥 늘 주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하게 그냥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듯이 그렇게 듣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오늘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과 상관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떨었기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떨었기에 75세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떠는 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에 열악한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었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길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 갔습니다. 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8식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그 홍수에 빠져 죽는 그 시간에 그 홍수에 이 8식구는 노아 8식구는 구원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는 천년 왕국 성산에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믿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서 약속이 시행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읍시다. 아멘. 4번째,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약에는 바른 제사, 신약에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배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그는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법대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결과는 또 첫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헛된 제물을 드리면서 또 성회와 안식일에 모이는 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헛된 것도 사람에게 줘도 그걸 기뻐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그 병든 것이나 이렇게 온전치 못한 것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당만 밟으러 오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행하러 왔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금으로 어우러져서 예배를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에 잘못된 제사가 말라기 1장에 가면 잘못된 제물을 드리면서 악을 행하고 결국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교회도 또 유럽의 교회도 하나씩 성전 문을 닫게 되었고 또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족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 또 예배로 인해서 그들의 선민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선민의 축복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에게로 옮겨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옮겨온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바른 예배,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방 민족, 즉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되고 또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갈 축복을 받게 되는 종은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일도 있고 미워하시는 일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에 보면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과 또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스가랴 8장 17절입니다.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1장 13절로 14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헛된 재물을 드리는 그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일도 있고 미워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성산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종말의 일이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일,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곧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미래에 하시고자 하시는 새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방 먼 나라에서 동방 독수리 같은 종을 부르셔서 그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방 독수리 같은 종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방 독수리 같은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종말에 관한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독수리 같은 종들이여, 이제 힘을 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우리는 잘 견디고 잘 기다려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종말에 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바로 천년 왕국을 이루는 새 일인 것입니다. 동방 독수리 같은 종들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부르시고 그 종들을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일에 참여케 하시고 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의 축복을 본문대로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목적하는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갈 충분한 합당한 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천년 왕국의 왕권 받게 될 종들이다. 천년 왕국의 왕권을 받게 될 종들이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갈 합당한 자는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요,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는 자요,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요, 네 번째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와 같이 살아서 천년 왕국에 합당한 종들이 되십시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또 소망하고 목적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대로 꼭 천년 왕국 성산에 들어갈 합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소망하며 나가는 그 길에서 그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가 현실로 볼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 높은 차원의 영계 축복, 높은 차원의 말씀 축복, 높은 차원의 기도 축복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모든 종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